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이 초림신앙을 갖고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예수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인류 최대의 사기 집단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살아온 삶은 쪽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 중에 이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부활을 육적인 인간적인 관점 그리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부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 부활한 사람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어둠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몇 명이 무덤에 찾아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부활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에 이른 새벽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슬픔과 상처가 너무 커서 예수님인 줄 미처 상상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미처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무덤을 관리하고 있었던 동산지기로 착각한 거죠. 이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아니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 여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 육적인 편견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편견을 가지면요 올바른 사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목사는 도둑놈이요, 성도들은 어리석은 것들이요, 교회는 무슨 완전히 적폐 세력의 본산처럼 그렇게 자꾸 몰아가니까 그런 육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듣는데 은혜 받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일단 육적인 편견을 가지면요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육적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도 의심하고 곁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때 육적인 편견 가운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마리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마리아처럼 상심되고 상실된 마음이 가득해 육적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죽으면 부활 못합니다. 사람은 무리도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병이의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무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만 무덤을 열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인 관점, 신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봐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육적인 편견을 깨십시오.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신적인, 영적인, 하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생각하면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고요, 의심되던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던 일부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아하, 그들의 눈이 열려 영적인 관점, 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읽고 부활한 예수님이 가능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있는 분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믿는 예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산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본 것도 무덤 옆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부활한 뒤에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빨리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도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빨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라고 말한 거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 두려워서 지금 예루살렘 어딘가에 구석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천사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강조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하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일렀다. 천사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다고 두 번이나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랬을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직선 거리로 130km. 당시에 길도 제대로 뚫려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다 걸어 다녔으니까 200km는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강조하셨을까? 그런데 이런 전사들이 전달한 것도 잘 전달했는지 미심쩍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자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강조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알다시피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던 인생과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단지 생계를 위하여 고기 잡는 어부로 인생을 끝마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들을 제자로 택한 거지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왜 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제자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허다해요. 부활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건성건성 교회 다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처음 그들을 만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뭔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깨닫게 하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강조하신 거지요. 실제로 16절 이하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을 때에, 왜 갈릴리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이 갈릴리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잡아, 저 넓은 갈릴리엔 수많은 동네들 다 보이지, 그곳으로 가서 너희들은 이 복음을 증가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 듣고 네,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여전히 하루 생계를 위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가 한 말을 왜 깨닫지 못하냐고 혼내키기까지 하셨어요. 어쩜 요즘 성도들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 혼자 막 은혜를 받았어. 주일에 말씀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시죠. 그리고 제자들처럼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전처럼 생계를 위하여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시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대체 내가 무슨 새로운 인생인가 여러분 자신도 궁금하시죠? 예배 때 은혜는 받지만,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지만 그냥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잘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데도 가서
지들끼리 지금 모여 있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모여 있네. 그러다가 에휴, 베드로가 에휴,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다시 던져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 몇 마리가? 이게 사실로 알려주기 위해서 153마리가 잡혔더라고 숫자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잡은 고기 좀 몇 마리 가져와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탁 굽고 아침을 준비한 다음에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침 먹어.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다. 몇 번 만나서 말씀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고기나 잡고 살고 있는 거야. 솔직히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자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염치가 있지 뭘 새로운 인생, 그냥 살던 대로 살래요. 그러자 주님은 이때 조반을 먹은 뒤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 나 아가페로 조건 없이 사랑하니? 베드로가 답합니다. 아니요, 저 필레오로 우정으로는 사랑합니다. 아니, 너 나 아가페로 조건 없이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말하죠. 아니요, 저 우정으로 사랑해요.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너 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냐?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너 아무 조건 없이 나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알잖아요, 내가 우정으로 사랑하는 거. 나 그렇게 부족한 놈인 거 알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죄책감, 도망가고 실패한 이 낙심과 절망 속에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을 우정으로는 사랑하지만 나 그 주님, 나 새로운 인생 그냥 살던 대로 고기나 잡고 살래요. 그래서 부활신앙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고집세고 자존심 강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배신했던 나는 죽고 부활한 예수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그대로 살래요. 그냥 평범하게 쉽게 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세상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나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우리의 인생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적인, 영적인, 영원의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중요하고 초림신앙이 중요하고 예수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좀 더 착한 삶을 사는 것, 좀 더 정직한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 세례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적을 행하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두 번째로 새로운 사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신앙은 새로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전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사명과 함께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요, 사명감으로 따른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위해 따랐죠.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조차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왼편에 큰아들, 오른편에 작은아들 놓아달라고 청탁까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아라. 지금까지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을 위해 살아라. 지금까지는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을 위해 살아라. 지금까지는 이 땅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을 위해 살아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죄를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탐욕을 따르고 죽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만들라는 것. 침례를 베풀라는 것, 지금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세상에 속하고 이 땅에 속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목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사명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뺀돌대니까 주님께서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해야 돼. 왜? 사명이야. 주님을 사랑한다면 새로운 사명자로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새로운 사명은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특권이요,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 나는 주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죽냐? 난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겠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새로운 사명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직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영적인 교관, 코치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11, 13절에 목사로 세운 목적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이 새로운 사명을 살도록 구비시키는 일, 이큐핑, 준비시키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터에서, 일터에서 머무는 모든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고 사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라고. 그래서 우리 꿈에게 비전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주를 위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복음을 위한 새로운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실망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회복되시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꿈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